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 누나와 동생 간의 관계를 제가 자매로 우리 사귀는 관계로 소개해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캐리시 부부가 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남은 생애를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기술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4가지 보편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열정으로 살라,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겸손히 배우라, 담대히 떠나라. 모든 원리가 참으로 와닿는 원리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는 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집중하여 관계를 회복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이고 격려는 미래의 문을 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격려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인생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특정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고루 재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타고난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림 모나리자는 밀레 만종과 함께 세계 미술사를 빛낸 걸작품으로 인정받고 있고, 또한 그가 스케치한 비행기 모형도가 인류가 하늘을 나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천동설을 뒤집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그는 인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연구에 몰두한 의학자, 과감한 실험 정신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 발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스케치했던 자전거 모형도는 현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페달과 체인의 모양까지 갖추고 있고, 치밀하게 계산된 잠수함 설계도는 수많은 해양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빈치도 어렸을 때는 고아라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는 소극적인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싫어했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힘없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키웠던 할머니는 다빈치가 집을 나설 때마다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 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고 있어. 할머니는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 말을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할머니의 격려를 통하여서 자신 안에 숨겨진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격려와 위로의 대명사는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한 사람을 격려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도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파들 가운데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도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고 있어서 그는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근처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세리장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길을 통하여 가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의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단순히 머무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must stay at your house라고 말씀해 주고 반드시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문제를 알고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주님의 의도가 이 문장 가운데,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부르신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제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로부터 로마 제국이 정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자기의 일속을 챙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보다도 도리어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세리들을 더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리장 삭개오를 지목하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특별한 청함을 받은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도 기뻤을 것입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당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민족의 반역자라고 여기는 세리장의 집에 가서 머무실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그들과 한 통속으로 여기며 깎아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려고 했는지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비난이 맞았습니까? 적절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방문을 통하여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을 뿐인데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불리는 증오와 미움의 대상자였던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비난받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주님께서는 민족의 반역자요 사람의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었던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벗어버려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들 주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수군거리며 주님을 비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벗어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등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결코 등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수군거리고 또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를 미워하던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조차 죄인의 딱지를 바로 붙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점잖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욱 심하게 예수님을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주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주님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행한 행동을 바라보고 비난하기보다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며 지켜보았다면 그들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게 될 때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기자는 본문 15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또한 계속되는 15장 23절에서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가 이번 주 암송 구조로 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선을 우리가 베풀게 됩니다. 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래서 비난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격려하여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할지라도 그 수군거림과 비난에 맞장구 치기보다는 그 비난을 긍정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바꾸어 놓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욥에 대하여 사단이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복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분명 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게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길 테니 욥의 목숨만을 해치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이 가졌던 모든 소유와 그들의 자녀들을 일시에 빼앗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단은 그의 몸을 칩니다. 이제는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총기가 나게 하여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합니다. 욥의 아내가 화가 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 자녀들조차도, 모든 재산조차도, 건강조차도 빼앗아 버린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낸 것입니다. 가장 그 아픔을 아는 그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자기가 함께 살아갔던 아내의 부정적인 저주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성경은 아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것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만도 한데 그 부정적인 말에 동의하기보다는 아내의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물리치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에 수금거림과 비난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들이 머리 위에 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판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꽈리를 틀고 자리 잡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성령의 전이 내 마음에 긍정과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에 동조하기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로 자신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헐뜯고 비방하며 사람 대접도 하지 않고 죄인 취급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에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해 주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또한 호기에 의한 섣부른 결단이 아님을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집에 머무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격려와 포용이 한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만이 아니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동일한 새 기회를 주셨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셔서 3번씩이나 물으시고 넘어져 있는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고슬라바키아의 스코피라는 마을에 18세의 작은 체구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수녀가 되기로 작정하고 집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살아가거라. 그녀는 집을 떠날 때 어머니의 음성을 일생 동안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음성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살기를 원했던 그녀는 마침내 1979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입니다.
엄마의 격려가 테레사 수녀로 하여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인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내치지 않게 될 때 주님께서 세상의 사람들 손가락질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그 안에는 가능성을 끄집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모습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게 될 것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 시기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맡겨준 그 귀한 사명, 우리가 판단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여전히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실수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